제가 성탄절 설교를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따져봤지만은 수십 번 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은 판에 박힌 설교를 제가 하고 싶지 않고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아프고 쓴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위대한 위인이나 영웅호걸도 왔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태어났다 하고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허구적인 이야기를 가미해가지고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둥, 태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었다는 둥, 무슨 꿈을 꿨다는 둥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오셨다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표현도 쓰지만 오셨다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서 왔다 그러면 어디서 계셨다는 뜻이죠. 어디서 계시다가 왔다는 뜻이에요. 되었다라는 말은 없는 어떤 존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모양과 다른 존재로 계셨는데 그분이 새로운 어떤 존재로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은 다 좋은 집안에 또 어떤 큰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부러워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고 이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 얼마나 비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첫째 어린 시절이 별로 쓰여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말이 다 돌아다니는 거지요. 석가모니의 제자였다는 둥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소시적 시절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외형에 대한 묘사가 별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보통 위인들이나 그런 전기소설을 보면 뭐 외모가 어찌했다는 둥, 키가 뭐 어쨌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힌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태어날 것인데 약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그 놀라운 책이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측한 책. 이게 이사야서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도 믿지 않은 상태가 있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800년 전에 이미 책으로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후에 75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어떤 구원자가 날 것을 예언해 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성경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짜집기 할 수도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에 제가 잘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무튼 그 이사야서 53장 2절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이 땅의 구원자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예측을 해놨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형체도 볼품 없었고 풍채도 크지 않아서 별 볼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화에 보면은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하시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그렇게 나와 계시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릴 수 있지만 천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천국 가면 그런 모습 아니시겠죠. 이제 변화된 모습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 그런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 더군다나 신분도 아주 비참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볼까요? 2장 6절.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왕의 아들은 왕만 못하잖아요. 권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의미를 몰라요. 수천 년을 연구해도 몰라요.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알겠죠.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거 못 알아듣는 소리예요. 모르는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들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완전한 본체시다. 능력, 성품, 파워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무슨 형체를 입고 노예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실제로 강림한 게 아니고 모양을 구름과 빽빽한 안개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그때 주님이 미리 주문을 하셔요. 나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전부 등 돌리게 하지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본이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서 똥 묻은 사람이 냄새를 부고 온다든지 술 먹고 휘청거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토해가지고 옷을 젖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려오면 여러분 어때요? 본능적으로 피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추하고 더러운 존재들도 더러운 걸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씻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묻은 죄와 악을 견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격해서 너희들을 나도 모르게 쳐버릴까 싶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 그리고 구름으로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체로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말이에요. 인류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종의 형상을 갖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지요. 무시했죠. 오직 하면 마구간에 태어나셨겠네요. 냄새나는 마구간. 예.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러 오시지 않았어요. 추측해 보건대 거룩한 추측을 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제 이제 성탄절 이브 때 짤막한 연극을 했잖아요. 우리 남성교회에서 했는데 그게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심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을 어찌할까? 아무래도 방법이 없다. 네가 가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원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셨잖아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하겠다. 근데 왕으로는 못 간다. 왕으로 가서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 저들의 모습으로 가라. 그리고 저들과 함께 살다가 저들이 느꼈던 아픔, 저들이 느꼈던 고통, 저들이 느꼈던 죄와의 어떤 싸움들, 그것들을 네 몸으로 살아내다가 그들의 죄를 네 한 몸으로 받아내다가 십자가에서 죽어 그 죄를 박멸한 다음에 죽어서 나에게 오거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겠습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 잔은 죽음이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꼭 이 방법이어야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묵묵부답하세요. 응답하지를 않으세요. 응답은 두 번째고 뭐 그래라 마라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때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거 아세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언어의 도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기록된 거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 형제를 미워합니다. 저 형제가 나를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용서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건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건 자명한 답이거든요. 자명한 답.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큰 걸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굶주리고 가난하고 뭐 배고픔에 허덕거리고 그런 것만의 고통이 아니고 진짜 우리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고통은 이것이라고 봐요. 십자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모르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압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진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일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 마긋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하루도 십자가를 놓치지 못하고 사신 거예요. 왜냐? 나는 죽는다 이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로 이 땅에 왔다. 여러분 그걸 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말이에요. 한 달 있으면 시험을 봐. 그것도 죽겠는데. 고3이 되면 부모들도 지금 긴장하시는 분들 몇 사람 있어요. 이제 고3이 되면 집안이 다 고3 아리를 해. 무슨 고3이 벼슬인지 알고 텔레비전도 못 보지. 뭐 집에서도 뭐 큰 소리도 못 치지. 뭐 이러잖아요. 그 날만 지나가 봐라 이놈의 자식.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해도 웃지를 않으시는 거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의 인생의 여정이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냐는 거예요. 그 삶을 감내해 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최후로 기도하신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세요.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물리도 걸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그분께는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인자라고 하길래 교회 나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일컬어서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 그래서 한자 성경이 아니어서 어질인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나는 어진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 인자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철저히 사람의 아들이다. 너희와 똑같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또 말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보면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아무튼 그 주님 안에 그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성경은 과거형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독특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기도하라 그걸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한 번의 창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창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또다시 꽃이 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만물들이 나무가 졌다가 또다시 봄이 되면 순이 돋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고 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런 뜻이 ing라는 거예요. ing.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만 오늘 예배 가운데에만 한번 단회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결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쭉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라. 예. 내 심장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도 있어요. 내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주고 예수의 심장을 내 심장에 갖다 붙이는 삶.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요. 교환. 이 심장을 엔진이라고 표현해도 좋죠. 엔진.
자동차를 만들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엔진일 거예요. 왜냐? 엔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외형적인 것이나 크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엔진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엔진 CC에 따라서 차 모양이 바뀌어요. 엔진의 힘에 따라서,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엔진의 능력에 따라서 차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엔진은 같지만 겉은 다른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엔진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는 빈부귀천이 다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 힘든 사람도 있고 다시 회복된 사람도 있고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건 겉에 드러난 디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동일한 엔진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죠. 예수의 심장.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3장에 고백했지만은 나는 부한 데도 처하고 전한 데도 처하고 높은 데도 처하고 낮은 데도 처하고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어떤 상태냐면 예수의 심장을 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봤냐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종교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진짜 신앙인을 봤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장착한 진짜 백이 예수쟁이를 봤냐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랬지만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를 찾아 나설 때 교회라는 것을 문턱을 넘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볼 때 뭐 한 번만 가보든지 아니면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보겠다는 마음을 오든지 아니면 주변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든지 요새 살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도피처로 삼고 교회를 한번 나와 보든지 동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한번 올 때 교회를 가면 목사나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닌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 때묻지도 않고 거짓말도 없고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없지요. 오늘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얻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붙인 호칭이 아니고 예수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자.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책무를 갖냐 이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이 땅의 목사가 세상에 발의 때만 또 못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목사다 그 말이요. 여러분은 집사예요. 섬기는 자라고 말이요. 집사가. 집사. 집만 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사라고 말이요. 권사. 권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답게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답게. 성탄절 기쁘게 뭐 이렇게 하고 이벤트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젯밤에도 우리가 했지요. 지금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 중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날이 24일이에요. 제일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성탄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어요. 성탄의 의미는.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도 기쁜 날일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는 슬픈 날이라고 생각해요. 금쪽 같은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사익감을 데리고 왔어요. 종갓집 장손에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놈. 야무지지도 않고 나이 차이는 한 15년 나고 데리고 왔어. 시집 간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달래고 설득하고 화도 내고 안 돼. 할 수 없이 결혼해야 돼. 좋아 죽겠다는데 지는. 결혼식에 간 부모의 심정. 기뻐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예수 믿는 거 잠깐 내려놓고. 기뻐요? 그 심정보다 수천만 배 하나님의 마음. 어제 우리가 성탄 이브 때 짤막한 연극을 봤습니다. 그게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고민. 저들을 살려야겠다. 전부 지옥 가고 있다.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 보좌의 옆에 계신 주님. 모든 천군 천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한 몸에 받고 계신 그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분. 쳐다보면 죽어. 허락 없이 쳐다보면. 그분께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하겠다. 종으로 가야겠다. 죽어서 와라. 그날이 오늘이라. 그날이 오늘.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영광과 보좌와 그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다 못 사는 나라 가서 일주일만 여행하고 와도 죽겠다고. 하나도 뭘 못 먹었다고. 그 지저분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돌아오는 우리들인데 마구간에 오셨다. 예수께서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부끄러운 거 가렸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려서 옷 다 벗겨가지고 제이피포가 나눠 가져버렸어요. 예수님 그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어주신 존재라. 그래서 실족시키지 마라.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 좋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여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이 아니신데 종의 모습만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철저히 겸손과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철저히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예수님 이 땅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목수였어. 성경은 목수의 아들로라고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는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직업인 거예요. 예수님은. 서비스업입니다.
만들어달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세 등등한 부자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그거 만들어놔. 난리 새서도 만들어야 돼. 요셉이 굽신굽신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도 그리 살았어요. 제가 식당집 아들이거든요. 서비스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 간덩어리 떼어놔야 돼.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예수님이 그리 사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사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이제 2장 3절로 들어가서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는 유익도 있지만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함으로 얻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는 사람은. 왜? 나하고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는 거친 사람이 싫어요. 근데 거친 사람이 내 옆에서 자꾸 반말을 해요. 말을 함부로 해요. 나를 하대해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이라면 견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거예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툼. 그리고 허영, 허세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속에서 끊임없는 불화와 아픔과 시련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꼴을 내가 뭐라 당하냐. 세상에서 저 사람 만났으면 상대도 안 해. 그런 생각 다 하지요. 여기 찬양대 2명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치열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갈등이 커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인사하고 밥 안 먹고 딱 가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봉사라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분 열심히 기도하고 권사님이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같이 지내보니까 거짓말을 해. 응? 같이 지내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커피 한 잔 안 사. 1년을 같이 지냈는데. 나는 한 10번 샀는데. 그래놓고 입만 열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믿음은 좋아가지고. 못 견디죠? 못 견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걸 견뎌내야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그 하나님의 가시를 나에게 붙여주셨나. 그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작업.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허영과 허세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리더 모임.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을 뽑은 데가 구역장이야. 그래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사람을 맡길만 하니까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끼리 모이면 허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패가 있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 리더 모임할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 그렇게 잘 드리고 밥 먹을 때 차 마실 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라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평균 이상은 된다고 봐요. 솔직히. 영적 수준이나 인격적 수준이나 봉사 수준이 평균 이상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고. 저도 형편없는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잠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잠 못 잤어요. 내 수준이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 가르친 거다. 한번 틀어지면요 1년 갑니다. 예수쟁이들이. 한번 틀어지면.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 고집은.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해는 한다니까요. 동질 집단에서는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끼리도 모이면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과 뒤섞여 사니까 제가 조금 다른 것처럼 행세해요. 조금 넓은 마음 가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아요. 그런데 저의 민낯 속에 있는 본심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목사들끼리 모이면 드러나요. 아주 건방져져요. 보기 싫은 사람 안 쳐다봐요. 저도. 어떤 의견을 내놔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회의 끝나면 인사 안 하고 가버릴 수 있어요. 동질 집단이니까. 성도들의 관계도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그렇다고 넘어갈 문제냐 이거야. 아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만고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다 진리시지만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말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기도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직분이 우리를 바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만나야 바뀝니다. 근데 예수, 그러니까 안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의와 자기 혈기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더러운 속성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라 이거예요. 안 들켰을 뿐이라. 벽시가 습도와 온도와 환경만 맞으면 싹을 피우듯이 우리의 안에 꾹꾹 눌러나 있는 지성과 인격과 교양이라고 하는 이 무게로 꽉 눌러놨던 인간의 제2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자기 의들이
어떤 내 삶의 위기와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드러나 버린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들이다. 그것이. 신학을 했고 선교사를 했고 내 전 재산을 갖다 교회에다 바쳐버렸어도 그 순간에 그것이 확 드러나면 가짜다. 가짜. 유기성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당신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집 갖다 바친 사람도 봤고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피 뽑아서 헌금한 사람도 봤다. 근데 자기 성질머리 뽑아서 갖다 바친 사람은 못 봤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 정확한 날은 오늘이 아닐지도 몰라요. 맞아요. 오늘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뭐가 그렇게 우리들은 잘났는지 얼마나 폐쇄적인지 예수 만나면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내 속사람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기질도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응답받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무뚝뚝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나 혼자 잘난 척하고 팔짱 끼고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옆에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소탈함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려놓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최고의 칭찬.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성전보를 알려줬어요. 불신자 집안 철저하게. 명절날 내려갔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전부 안 믿어 형제들 시같이. 술자리 펼쳐졌는데 교회 이야기 나오면 난도질 해버리거든요. 목사 순 도둑놈들이다. 그때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우리 집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봤냐? 안 와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변화된 아내를 보고 우리 교회와 나를 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예수 믿는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엄히 생각하고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내 심장 꺼내버리고 예수 심장 갖다 넣는 결단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 나누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 우리는 기뻐만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어서 이 말씀 나누었으니 우리 성도들 회개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